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두 가지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조되는 그림인데요. 하나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찾는 이가 적습니다. 또 하나의 이미지는 이제 넓은 문입니다. 이 넓은 문을 통과하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멸망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리로 가는 사람은 많다.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두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인데요,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두 개의 가능성만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넓은 문, 넓은 길을 택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이 그림을 보면요, 조금 그 이미지가 낯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간다고 할 때, 어느 건물에 들어간다고 할 때 길을 먼저 가죠. 길을 먼저 가고, 그리고 문을 통과하여서 그 건물에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댁에서 출발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길로 오셨죠. 오류 시장 길로 오시기도 하고, 또 풍성마트 길로 오시기도 하고, 선악역에서 큰 대로로 오시기도 하고, 먼저 길을 통과해서 옵니다. 길을 지나서 와서 우리 이 교회 예배당의 그 정문을 통과해서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와 앉아 계십니다. 원래 이게 이제 일상적인 그 모습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그림은 정반대입니다. 문이 먼저 나오고요. 그 문이 지나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문을 통과한 후에 길이 있습니다. 길이 이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이렇게 좀 낯선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제시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전체 과정은요,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시는 구원자,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이 좁은 문입니다. 그러면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또 영생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이것이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좁은 문인 게 맞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넓은 문 아닙니까? 값없이 오라고 초청하죠. 아무나 다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은 좁은 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종교로도 되지 않고 도덕적인 삶으로도 되지 않고 어떤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뭐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잘 안다고 인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이 문, 이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이고 유일한 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일한 문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 문은 유일한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그래도 착하게 양심적으로 살았고 또 저 옆에 사람보다는 그래도 더 죄 없이 산 것 같고 자꾸 이것을 이렇게 상대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보면서 철저하게 죄인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려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나는 철저하게 무능력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하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사람들은 이것이 어렵습니다. 차라리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면 그게 더 좋겠다고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쉽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소용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으라, 그것만 믿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무능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된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죄인인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좁은 문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이것은 정말 좁은 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정말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된 이것은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문과 또 그 후에 있는 이 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문과 길은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길이 있습니다. 길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길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길이 시작이 되는데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넓은 문과 넓은 길도 한 세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분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모시고 싶지는 않다. 여러분,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지만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이 아니다. 나는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말과 같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모셔드렸어요. 나는 모셔드렸지만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조금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믿음이 더 충만하고 더 성숙한 신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조금 더 차원 높은 단계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겠다. 이 말도 맞지 않습니다. 문 바로 이어서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다른 차원의 삶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바로 이어져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의 이 구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이어져 오는 것인데, 이것을 좁은 길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인 게 맞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좁은 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청년들이 이제 군대를 가면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전에는 막 12시까지 자고 아침은 거르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에 가면 그렇게 안 됩니다. 거기서 정한 그 룰을 따라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도 또 식사도 주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충돌이 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더 좋죠. 몸에 건강해지고 또 더 튼튼해지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 주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 젊은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 새 주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싸우죠. 계속 주도권 쟁탈죠.
싸웁니다. 그것도 꼭 토요일에 싸웁니다. 여러분, 주인이 생긴다는 것, 주인이 바뀐다는 것, 또 다른 주인이 있다는 것, 이 주도권을 넘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다면,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이라면 좁은 길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오늘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좁은 길이지만,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길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분명한 삶이 이제 뒤따르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 이 그림의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어렵다.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어렵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그 길이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힘들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또 너무 기쁘고,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너무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렵고, 정말 날마다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러한 경험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좁은 문을 통과하고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청년들 이렇게 보면요, 교제하는 청년들이나 또 이제 갓 결혼한 부부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하루하루가 좋아요.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꿈꾸는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잘 맞아요. 좀 오래된 이야기시죠. 여러분, 이게 있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결혼한 부부들 보면 좋겠다, 감사하다, 이렇게 제가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살아봐라. 3개월만 살아봐라. 아직 제대로 시작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럴 줄 몰랐어요. 이 사람과 맞춰 살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막 날아갈 것 같고 온 세상이 다 내 세상 같고 뭐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게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속에서 계속 내 연약함들이 나옵니다. 죄악된 내 본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라도 내가 아는, 또 하나님이 아는 내 안에서의 이 모습들이 온전치 않은 것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안하지 않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고 길이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 어렵다는 것.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막 부글부글거리고, 이러한 그 어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가고 있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투쟁,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은, 그냥 안락하게 넓은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계속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면 좁은 길을 걷고 있을 그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언가 희생을 치르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무엇인가 이전에 내가 사랑하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포기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뭐 잠을 포기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뭐 밥을 포기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그 취미를 바꾸기도 하고요. 기쁨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냥 나는 다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을 다 나에게 맞추는,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이것은 고집입니다. 똥고집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이전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것까지도 내려놓게 되죠. 이렇게 포기하는 경험이 있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좋아하던 것, 주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려고 몸부림치는 이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찬송이 진정으로 나의 고백이라면 그 사람은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좁은 문을 들어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인가? 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좁은 문은 좁은 길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명령은요, 사실은 좁은 길로 계속 걸어가라는 그 명령과 같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 번이지만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평생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계속 좁은 길로 걸어가고 끝까지 걸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좁은 문을 들어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힘쓰라라는 이 표현은 이 경주하는 사람이 상을 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온 힘을 다해서 힘쓰되 계속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는 길이 험하고 찾는 자가 적어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가운데 속해 있으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안정감을 느껴야 하는 자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껴야 됩니다. 비록 찾는 자가 적고 가는 사람이 적지만 주님이 이 길을 먼저 가셨고 우리를 따라오라 하시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 하시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계속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 길 끝에, 물론 이 길 자체도 생명이지만 이 길 끝에 영원한 그 생명,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좁은 문을 들어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그림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중간지대는 없다고 말합니다.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 그 사람의 삶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이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이 일관되게 그런 삶이라면 그 사람이 좁은 문을 통과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이 영생의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이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지,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쩌면 아직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고, 내가 하나님 반역한 죄인이고,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다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좁은 길로 계속 걸어가라는 이 권면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계속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를 점검을 계속 해봐야 됩니다. 내가 좁은 길에 계속 있는지, 내가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도 포기하면서 갈 수 있는지, 그렇게 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그러나 이 길이 영생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장차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러한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구원의 문에 들어서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땅히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함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길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붙들고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살지 않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구원의 문에 들어섰사오니 우리의 사는 날 다하도록 한눈 팔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걸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영광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